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까지만 일단 봉독을 하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40절은 같이 읽고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조심하며 하늘에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은 3년 반 동안을 한마디로 하시면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 예수님 피하란 거예요. 그죠? 예수님 내가 누구라 하는 거. 나는 구약 전체에서 그렇게 얘기해왔던 창세기에서부터 얘기해왔던 나는 그 메시아다. 그 얘기를 3년 반 동안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군지.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다니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앞장 19장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하면서 순서대로 될 수 있으면 하면서 지금 절기에 맞춰서 주의를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건너뛴 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건너뛰기가 좀 아까운 부분이 사건이 하나, 삭개오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사건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사로의 소생 사건, 죽었다가 죽은 지 4일 만에 나흘이에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을 봤어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바로 하루나 이틀 전이에요. 아주 바로 마지막 개인적인 영혼 구원하는데 삭개오가 쓰임받은 그런 일이에요. 19장 1절 이래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나가는 길에 누굴 만나냐면 여리고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실 거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이제 오셔야 돼. 어디 돌아가시는 장소가 어디여야만 되냐면 예루살렘이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해왔어요. 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누굴 만났냐면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부자라면 일반적일 수는 없죠. 일반적일 수는 없어요. 뭔가 하여튼 부자라는 걸 강조했어요. 세리인데 당시에는 꼭 우리나라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제하에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이라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별걸 다 착취해 갔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걷어와라 할 때 딱 그것만 걷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집이 10만 원씩 걷어와. 그랬으면 그것만 걷는 게 아니고 20만 원씩 걷어서 10만 원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의 피를 그 명분 있게 뺏어가는. 그러니까 그들도 다 알아요. 국민들도.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창기같이 정말로 죄인 취급받는 그 사람보다도 더 나쁘다고 하는 게 세리장이에요. 근데 세리 마태도 세리거든요. 근데 세리 중에서도 누구예요? 대장이야. 세리장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근데 한 가지 그가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근데 우리가 살아보지만 부자도 좋긴 좋지만 부자인 것보다는 적당히 살면서 친구도 있고 그런 게 좋죠. 이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요새 많이 병드는 것 중에 뭐가 있죠? 요새 많은 병 중에 제일 많은 병이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왜 생길까요? 친구가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나와 진정한 대화를, 내 속에 있는 대화를 다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 우울증이 안 생겨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하고 주고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울증이 왜 생겨요?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친구도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삭개오 같은 사람은 친구가 싫은 게 아니라 친구 해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만큼 외로운 삶이에요.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소문을 다 들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아무리 지금같이 매스컴이 핸드폰이 없어도 소문은 이미 다 났어요. 3년 반 동안. 워낙 인물이거든요. 예수님이 워낙 기가 막힌 사건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유명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표현하는 게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가 뭐예요? 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냥 사람들이 무리가 막 따라가. 근데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죽었다가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까지 살린 바람에 사람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더 많아져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점점 더 많아져서 일행이 그냥 예수님이 한 번 가시면 일행이 쫙 따라가요. 예수님 볼 수가, 예수님이 키 엄청 컸으면 모를까 안 보여. 또 왜? 이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말로 말하면 아주 적은, 나쁘게 말하면 난쟁이과예요.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가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안 볼 수 있잖아요. 돈도 있겠다. 그냥 먹고 살면 되겠지. 왜? 오로지 돈만 모은 것 같아.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왜? 어른이 키도 작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과일나무에 올라갔어요. 이런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는 아주 절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 안 보면 안 되겠다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슨 돈이 필요하거나 먹고 사는 게 필요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알았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래더라. 죄인들의 친구라고 소문났고 그랬어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당시에 이런 삭개오 세리장 이런 사람 집엔 사람들이 안 드나들었어요. 죄인 집회 때문에. 같이 나까지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기 싫어서 드나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쳐다보세요. 이렇게 쳐다보시니 이름까지 하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래요. 뭘 알았어요? 나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속히 빨리 내려오라 그래.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집에서 있다 가겠다. 들어가면 뭐 같이 식사하고 그러겠다는 얘기잖아요. 대화하고 그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속히 내려오랬더니 또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아 신난다. 내려오라. 내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래. 그것까진 기대 안 했을 거예요. 한번 어떻게 생긴 분인가 얼굴이라 봐야 되겠다 하고 그냥 막 나무에 올라가서 봤는데 이름까지 부르시더니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쉴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얼마나 즐겁고 좋은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영접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어요.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안 들어가야 될 줄 알았더니 세상에 무슨 예언자같이 선지자같이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죄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죄인인지 모르나? 왜 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삭개오가 서서 죽게. 놀라운 것은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게 한나이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즉시 변화가 됐어요. 내려와라 하고 너희 집에 들어가고 한대. 예수님 보더니 왜?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왜? 돈을 이때를 위해서 벌었나 봐. 이때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돈이 있었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 보고 뭐라 그래?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돈이 아깝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기만 하면 돈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절반을 얼마나 많을 텐데 그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 사람은 뭐에? 돈만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목숨같이. 근데 그 돈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돈을 포기합니까? 더 달라고 합니까? 우린 더 달라고 기도하죠. 더 달라고. 포기할 돈도 없어. 사실은 포기할 돈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혹시 내가 속여서 뺏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 내가 보기엔 뺏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뺏지는 않았겠지만 속였을 수 있을 것 같아. 100만 원씩 걷어오라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200만 원 걷어오랬다. 그러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레위기에서 뭐 어떤 때냐면 남의 짐승을 잡아서 먹었을 경우에 없애기까지 했을 경우에 배상법이거든. 최악의 배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왜 금방 예수님이 결정하실 수 있었냐면 사람이 그 자리에 정말로 변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진짜 변했어. 왜 그동안 아쉬워가지고 막 병 고치고 막 고쳐달라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막 우리 집에 가주세요. 가서 우리 아이한테 손을 얹어주세요. 막 그랬었잖아요. 한 2사람 빼놓고는. 그런데 이는 그 자리에서 너무 신나가지고 막 즐거워가지고 예수님 받아들이더니 예수님 제 재산 반을 딱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사람은 함부로 서약은 안 했어. 다 나눠줄게 이래서 골치 아파요. 근데 반 하겠다는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면 골치 아픕니다. 다 드리지 않고서 다 드렸어요. 이러면 곤란해. 근데 사실대로 말해. 그래서 억울하게 하여튼 내가 뺏은 거 있으면 내 값을 갚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말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구원받으면 누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 다 들으라고. 내가 온 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를 보면 영접하고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내가 왔다. 마지막 1대1로 구원은 여기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삭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1대1로 구원을 했다면 이제 전체적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늘 19장 28절 봅니다. 19장 28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뭐야? 아까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중이었잖아요. 오시는 중에 삭개오를 만났어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 앞에 재밌는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의 집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한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눠주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하나씩 물어. 너는 뭘 했냐 물어 하나씩. 그 남겨놓으라고 갔거든요.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요한 사도 요한도 그렇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구나.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심판하실 건가? 우리는 써주시겠지.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시 갔다 오셔야 돼. 그래서 갔다 오셔야 되는 얘기를 지금 달란트 맡겨준, 또 문화를 맡겨준 그런 걸 다 지금 비유를 해요. 한 문화를 맡겨주고 10명에게 한 문화씩 주고 갔다 와서 장사해라 하들. 장사한다는 얘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간 사람이 며칠 만에 오면서 장사해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한 사람이 10문화를 맡겼습니다. 또 한 사람이 5문화 맡겼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넌요 우리 주인님은요 심지도 안 돼서 거두고 주인이 그 말만 들어도 열불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심지도 안 그러신 분인걸. 그리고 내가 이래 해놓고 만약에 내가 손에 놨으면 그거 다 물어내라고 했어. 원뜻은 그 속에 다 그게 들어있어요. 그럴 것 같아서 저는 딱 수건에 싸가지고 잘 부었습니다. 이래.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로 심판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다시 갔다 다시 올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막 자기가 일하지 않은 것을 가만 오히려 누구 핑계대요? 주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 그렇게 네가 정석을 좋아하면 FM을 좋아하면 그러면 그 은행에 놓듯이 이자 붙게
그 은행에 넣으면 이자라도 붙었을 거 아니에요. 꽁꽁 싸매는 것보다. 기본도 안 했다는 얘기야. 기본도 안 했다는 얘기. 그 얘기를 앞에 딱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더라. 그리고 29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가시는데 거의 다 오신 거예요.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이것조차도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 그대로. 그냥 걸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거 뭐 마린들 못 구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스가랴 9장 9절에 그랬거든. 새끼 나귀를 탔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람 둘을 보내서 우리가 유명한 거잖아요. 사람 둘을 보내서 가서 어느 집에 가면 새끼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인데 끌고 와라. 그 주인이 남이 거 왜 끌고 가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라. 주가 쓰신대요. 이렇게 말해라.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너희 주가 누군데? 너희 주님이 나 여기 내 주 진짜 주는 여기 있는데 야 너희 주가 누군데? 그럴 텐데 그렇게 하래. 그게 뭐 예수님이 이미 준비해놨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거 이런 걸 다 준비시켰대. 우리 마음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생각까지 주장하시기 때문에 준비해놨다는 얘기. 그래서 옛날에 볼 때는요. 부흥에서 부흥강사 악수를 해요. 이건 경험을 하는 사람. 자기네가 교회를 지을 일이 있었는데 철근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철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그래도 헌금도 안 돼. 그런데 저 아랫집이 철근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들을 보냈대. 가서 네 역할 하잖아. 네 역할 하나 그리고 가서 저 집 가서 철근을 실어라. 아 목사님, 아 성경에 그랬지 않냐? 그러면서 가서 만약에 그 주인이 그 남 거 왜 가져가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쓰신대요. 주님이 쓰신대요. 그렇게 하랬대. 아 근데 정말 왜 쓰니까 주인이 멀리 있더래. 너무 어이없으니까 그랬겠지. 그랬는데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아니 지금 무슨 짓들을 하는 거냐고.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목사님이 가져오랬는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도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매 맞지 말고 근데 요새 같으면 어떻게? 요새 도둑질이라고 걸립니다. 걸려. 근데 그런 말씀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에 막 믿음이 그냥 부흥회가 일어나고 막 그럴 때거든요. 몇십 년 전에 내가 그런 간증을 다 목사님한테 들었다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한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예수님이 심부름을 보냈다는 얘기는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응답을 주셨다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끼에 우리가 이제 옷을 벗어서 이 나귀는 누구 덕분에 그냥 사람 옷까지 입어봐요. 사람 옷도 걸쳐놨대.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래가지고 나귀 옷, 나귀에다도 걸쳐놓고 땅에도 깔아놓고. 특별히 유대인 그쪽의 사람들은 겉옷은 자기 신분을 말해요. 신분을 예수님한테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막.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 37절이에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 이제 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길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했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그동안에 많은 것을 경험했잖아. 그걸로 인해서 막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절 다시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으로 다하며. 다른 복음 속에서는 오시는 이여 그렇게 뜨면서 왕이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2장 14절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천사들이 이런 표현이 있었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한 게 있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막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무리도 있어요. 39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지금 찬송할 때입니까? 이 소리예요. 그들은 지금 그냥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근데 물론 잘못 알고 있어요. 와서 심판하실 그런 왕으로 기다려. 로마의 황제처럼 와서 심판하실 왕으로 오시는 걸 하기 때문에 막 찬양하고 막 호산나 호산나 막 그래. 지금 구원하소서 그 뜻이거든요. 호산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그때는 호산나 호산나 그랬다고 기록을 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 시끄럽다고 지금 저 사람들이 뭐 찬송하는데 좀 멈추게 하라고 예수님한테 그래요. 시끄럽다고 멈추게 하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4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가요? 그 다음에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 참 멋진 분이. 다른 사람이 할 걸 이게 아니야. 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들도. 그리고 당연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삭개와 이걸 같이 한번 오늘 제목은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 오셨다 그랬어요. 왕이 오셨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왕이냐 그렇지 않은 왕이냐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민의 반응도 달라져요. 근데 놀라운 건 다 똑같지 않다는 거. 한쪽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쪽이 있고 반대쪽이 있으면 찬송하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찾아오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된 인생을 살아. 그 자리에서 변화돼요. 제대로 변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아까 1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뭐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 뭐 인격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만나길 예수님 만나길 갈망하는 사람을 원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환경이나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나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삭개오는 그것을 했어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을 받고 환영받는 인물은 아니지만 체면을 차릴 만한 사람이잖아요. 돈은 많은 부자니까. 그런데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를 더 중요했냐면 예수님 만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걸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걸 보고 그 집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삭개오도 찾아왔지만 예수님도 준비하고 가신 것 같이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엔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속히 내려오라고까지 하잖아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개인적인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이름을 우리 친구 만나도 오랜만에 만나면 이름까지 가물가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서쪽에서 아무개 하고 달려오는데 난 모를 수도 있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건 개인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 이것은 예수님과 그 삭개오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잖아요. 그동안은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남들이 바라는 그리스도. 그렇지만 삭개오가 이제는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과 함께 있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어요. 거기다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선보다 한 영혼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한 영혼 구원에 애쓰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결과 삭개오를 볼 때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로지 돈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포기하잖아요. 절반은 나눠주겠다. 또 뭐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다면 삶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된 그 시점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시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직 제대로 만난 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정말 변화된 그 순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3년 반 그동안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성하시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한 일주일 전에 들어오시는데 가서 월요일 날 그때 당시엔 일요일 날 들어오셔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들어온 날이 고난주간 첫날이거든요. 그날이 일요일이야. 그날은 아직은 주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이제 주일이라는 건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쓴 게 있어서 주의 날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겼지 주일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은 뭐야? 안식 후 첫날. 월요일은 뭐야? 안식 후 둘째 날. 기준이 안식일이지.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은 일요일 날이었어요. 안식구 첫날인 거였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뭐 활동하신 게 있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좀 활동한 거 제가 한번 적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입성하시고 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군중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들어오셨다면 월요일 날은 다시 한번 뭐 하냐면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으시는 일을 또 해요. 이제 마지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이렇게 장사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예배 드리는 곳이죠. 예배 드리는 곳. 성전은. 그래서 성전에서 주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셔요. 배가 엄청 고프셨어. 그러면 남이 무화과를 막 따먹으면 되냐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무화과가 우리나라에도 저 영암 쪽에 무화과가 열리거든요. 우리 그 전에 공부하러 다닐 때 보면 그쪽에 무화과가 있더라고. 근데 무화과가요 1년 몇 개월 동안 열려. 한 번 열리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나라에서도 한 서너 번 열린다고 그래요. 그 제일 먼저 열리는 무화과 화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잘라 버려야 된대. 따 버려야 된대요. 그 따 버리는 것도 수고롭잖아요. 이거 누가 해? 그래서 그때 가난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들이 오며 가며 따먹을 수 있게 배려했다는 거예요. 그걸 따먹고 나면 두 번째 열리는 게 상품 가치가 있는 그걸 따버려야나 두 번째 상품 가치가 있는 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건 같은 무화과라도 이름이 달라. 그건 테나라고 해요. 처음에 건 파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것은 테나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들 첫 번째 열릴 쭉 처음에 일찌감치 열리는 그게 잘 열려야 따버려야 그 다음 게 잘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게 안 열리면 두 번째 세 번째 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안 열려서 예수님이 저주하는 게 나와. 한번 좀 제자들도 목이 마르고 목 마른 나라잖아요. 더우니까 따먹었으면 좋겠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참 요새 이 열매가 열릴 때도 됐지만 안 열려도 첫 열매니까 안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걸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저주해놓고 그 다음에 정말로 친절하게 뭐라면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저주를 해? 우리 처음에 참 이거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니면 없으면 당연한 건데 왜 저주를 하셨지? 근데 그 무화과를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열려야 되는 무화과. 값없어서 버리기는 하지만 따먹게 내비두긴 하지만 그게 없으면 그 다음 것이 안 열리는 마치 꽃잎이 없으면 그 다음 열매가 안 열리듯이 그런 무화과를 얘기하는 거였었어요. 그것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저주 사건이 월요일날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은 길어요. 화요일날은 얘기한 게 많아. 그냥 논쟁거리가 많아져요. 부활에서 뭐 안식일에 대해서 뭐 사두개인들하고 뭐 종말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일별로 이제 좀 나와.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오시면서 왕으로 예수님을 들어오는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좋기만 했어요. 근데 이 중에 단 한 사람도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갔다 오셔야 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구약에서 그렇게 그걸 자세히 쉽게 설명된 데는 없거든요. 그냥 메시아가 오신다고만 돼 있지 메시아가 아기로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알아둘 수 있게 돼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냥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은 심판에 이르겠구나. 그럼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거기서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 세상 왕으로 오셔. 이때는 왜 비교되냐면 로마가 세상을 통치해가지고 무시무시할 때거든요. 로마 황제는 곧 신이야. 그리고 로마 그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무슨 비너스 신, 뭔 신 많아. 근데 너무나 신들이 정결하거나 거룩한 게 아니라 신들끼리 정말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신들이 몰랐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또 동생하고 신끼리 뭐 여동생하고 결혼해서 몰랐고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야기를, 신에 대한 이야기를, 신이 그만큼 중요해. 그래놓고 그 중에 누구예요? 최고 또 신도 있어요. 황제가 신이야. 근데 황제는 완전히 사람을 통치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라고 오셨는데 뭘 타고 와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와, 새끼 나귀. 근데 제자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왕을 기대했어요? 백마 타고 오는 왕을. 그리고 로마 정부를 부셔버릴, 로마 공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황제, 왕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와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사인을 줘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거기에 예민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에 예민하면 그걸 받아들일 줄 알면 순종할 줄 알면 그때 일은 일어나요. 근데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순종의 기회를 잃어버려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우리에게 왔던 기가 막힌 축복의 기회도 없어져요, 사실. 나중에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었던 기회였던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 만나서 기쁜 행복한 사람들은 뭘로 다 표현을 하냐면 찬송으로 표현을 해요. 찬송. 그래서 찬송이 많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찬양은 사실은 뭐예요? 감사의 표시예요. 찬양. 물론 감사 헌금으로 물질로도 해요. 그러나 항상 입술에 뭐가 있었냐면 감사의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슬픈 데는 슬픈 대로 찬양, 기쁨은 기쁜 대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뭐야? 예수님이 막 나귀 타고 오는 거 보고 막 그래.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뭔 왕이 나귀를 타고 오냐?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올 수도 있어요. 혹시. 그렇지만 뭔 왕이, 더군다나 세상의 왕이, 최고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냐?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왕이 오셨음을 선포하는 행사예요, 사실. 내가 왕이라는 거. 근데 그 왕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힘든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가족들 중에서는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 형 그렇게 잘났으면 저 예루살렘 가서 해. 시골 동네에서 잘난 척하고 다니냐. 그랬거든요. 가족도 그랬어요. 가족도. 그래서 오늘 보면 왕이 오셨음을 선포하는 이 사건에서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환호했고 어떤 사람은 거부했어요. 비아냥거렸어요. 오늘 우리도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해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맞이할 것인가. 예수님 믿었다고 물론 왕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걸 다 주는 왕. 진짜 왕이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원하는 걸 우리가 다 해야 돼. 이렇게 오셨길래 감사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 오늘도 묻습니다. 다음 주엔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또 부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맞이할 것인가. 근데 이제는 목소리를 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셨으면 목소리라도 들을 텐데 성령 시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만 알아요? 기도해야만 알아요. 말씀 읽어야만 알아요. 일단 기도를 왜 하냐 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뭘 달라 그런 것도 물론 달라요. 저도 달래고 달래. 근데 하나님은 달라고 할 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힌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그것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그것만 변하지 않고 그것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늘 예수님처럼 막 기도해놓고 그래야 돼요.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왕이 오셨다. 진정한 왕. 우리가 필요한 왕은 이런 왕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수 있는 왕. 오늘날 우리들이 왜 대통령 때문에 힘들어해요? 처음에는 다 우리를 위해서 일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근데 막상 되면 또 그렇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국민을 위해서 한 거라고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아니라고 보이고 이건 할 수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도 우리 국민이 선택한 거예요. 손해가 나도 다른 사람이 선택했으면 따라가는 것이고 이익이 돼도 내가 뽑지 않았는데 너무 잘해서 나까지 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왕 예수님이 무엇을 오시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내가 정말로 이들처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안테나가 잘 돼 있어요. 예수님과 사인이 잘 돼 있어요. 그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 통독을 잘하고 계십니다.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통독 속에 우리 삶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 되신 예수님 그러나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 겸손한 왕의 백성인 우리는 더 겸손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